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어저께는 제헌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이 정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동안에 여러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기의식도 가졌고 불안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마음과 뜻을 이제 모아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성하고 또한 힘이 있어서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이제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이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하죠. 18번째 시간입니다. 6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불을 품에 품은 음란죄라고 하는 주제이죠.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15개의 교훈이 있는데 12번째의 내용이죠. 인간사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 음란죄, 음행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연륜에서 얻은 경험들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20절에서 21절까지는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이제까지 들어온 아비의 훈계를 지키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훈계와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영원히 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 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 보석처럼 다루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암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죠. 모든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목에 매라는 말씀은 교훈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이며 교훈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성경은 부모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는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했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훈계나 가르침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그것이 걸을 때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잘 때에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고 깰 때에는 지혜롭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벗이 되어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과 대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부모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이니 켜서 밝힐 등불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 법은 계명과 율법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이 될 것이기 까닭입니다. 그 부모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까닭이죠. 잠언의 배경이 남성 중심의 문화 배경에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 음녀 등으로 교훈한 내용이어서 이를 음탕한 남자로 바꾸어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에게서 호리는 말에 유혹되지 말고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직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만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하는 경고죠. 음행에 빠진 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라 했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밀려와도 이성이 눈짓을 하고 추파를 던져도 홀려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가 함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을 것이라 했어요.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빈곤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라 했습니다. 불을 가슴에 품을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불을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음녀를 가슴에 품는 행위는 불을 품는 것이며 숯불을 밟는 것이라 했습니다. 옷이 타서 벌거벗게 되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며 생명까지 불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음행, 음란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도들이 용납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엄히 악행이라고,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죄악으로 떠내려가는 이 시대에서 성도들은 순결을 지키며 남자와 여자와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흑암으로, 죄악으로, 음란으로 기울어져 간다 할지라도 깨어 근신해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